편 25편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시고 곧바르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죄인들을 그 길로 가르치시로다.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곧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주의 모든 행로는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로다. 오 주여, 내 불법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5장의 제목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수치를 면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귀한 사람으로 생각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항상 주님 트러스트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사는 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부끄러운 삶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수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누구를 시험하고 누구를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 그래서 성경의 사탄은 마치 그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자기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안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유혹에 이겨야 됩니다. 이 시험에 이겨야 됩니다. 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자기의 잘못으로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올 때 치지 않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겪지만 그 시험에 이기면 100% 복이 되지만 지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 어떨 경우는 그 대가를 오랫동안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시험을 이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먹이신 하나님, 내 평생에 나를 먹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탄이 시험을 하고 해도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면 누가 도와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아무리 사탄이 강해도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 속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사탄을 가리켜서 더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 그러면 지난번 했지만 한 번 더 복습하고 지나간 거예요.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시험에 지면 누가 기뻐하냐 그러면 사탄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 이기려면 힘들지만 이기고 나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근데 시험에 자꾸 지면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가 바른 길,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하고 살도록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이 바른 결정, 어떤 것이 바른 선택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 그러면 내가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 내가 이렇게 한 게 주님의 뜻을 어기는 것인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이게 주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배웠지요. 어차피 우리 시간으로 물질로 주님을 더 섬길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물질 대부분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어차피 주님을 위해서 더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만큼은 분명히 하고 살자는 게, 그래서 어떤 선택과 결정이 주님의 뜻에 합한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내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고 결국 나에게 내 영적인 삶을 세워주는 결정이 되냐 그러면 주님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거슬리는 결정과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게 이제 바른 결정과 선택이 옳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4절 5절에서는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 다 그러니까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내용. 5절도 주는 내 구원하나 주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치 아니하면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그랬어요? 아니었어요? 시간 낭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은 기억하시고 어떤 것은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6절에서는 주의 친절한 긍휼과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인자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이런 것이 없이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올시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소서. 그 다음에 7절에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범법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들은 나에게 잘못한 것은 다 기억하고 나한테 잘한 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그 아들 르호바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여로보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유다의 왕이고 여로보암은 어떻게 이름이 비슷하긴 해요. 비슷해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려놨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왕이 되고 나서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나를 따르지만 옛날 다윗 왕, 솔로몬 왕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갖고 자기 나름대로 따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희생물을 드리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 그 악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죠. 너가 계속 이러면 너의 자손들의 씨까지 다 멸절당할 것이라고.
결국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 망하게 됐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기록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됐습니다. 죽었어요. 거기는 근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그래도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것도 있으므로,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런 악한 왕을 그래도 그 주님 앞에 한 선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기억을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정말 자비가 많으시고 국물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있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빵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는 매 순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범법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함으로 인하여 그리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항상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한 것은 기억도 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거 조금도 잘못이 아니올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8절에서 11절까지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행로는 어떤 길인가, 그분의 길은 어떤 길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8절에 주는 선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악하지만 주님은 좋으신 분, 주님은 선하신 분, 주님은 복되신 분.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보면 여기 뭐라 하십니까? Good and upright is the Lord. 우리 주님은 good, 좋으시고. 여러분, 이 굿이란 그 단어가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스펠 그럴 때 그 말의 문자대로 해석하면 good news 그런 뜻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주님은 여기 이제 한국말로 주는 선하시고, 그런데 영어로는 the Lord is good.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100%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신 분이 아니고 선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빌어 주시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주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진짜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 없이도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으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자기 삶에 필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야지요. 지옥 가서는 어쩌면 가장 필요한 분이 주님일지라도 한 번 지옥 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옵시다. 부자가 이 상에서는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호의호식하다가 그 지옥 가서 물 한 방울을 호소했지 않습니까? 그 답을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이, 그 낙원에 있는 사람이 그 물을 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서 줄 수 없고 그랬어요. 참 슬픈 것은 There's no second chance. 두 번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구원받으면 좋지만 죽지 않고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주님을 안 믿고 산다.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주는 100% 우리에게 선하신 분,
좋으신 분, 복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주는 곧바르시니, upright. 이 사람들은 삐뚤어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음도 삐뚤어져 있고 생각도 삐뚤어져 있고 삐뚤어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똑바르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을 향해서 삐뚤어진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배웠죠.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어요? 안 슬퍼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은 모든 자연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인생들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은 제일 뒷전에 버리고 하나님은 상관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심판하실 때 이런 괘씸한 놈들 너희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 죽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놈들 한번 고통당하면서 죽으라 그러 안 했어요.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회를 주셨습니까? 100년 이상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다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죠. 홍수가 나서 죽는 순간까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난리를 꾸미고 그러고 살다가 호련히 홍수가 오매 저들이 다 멸망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사실은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미리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거든요. 예. 우리 주님은 항상 똑바르신 분인데 사람이 삐뚤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쟤는 생각이 삐뚤어졌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세상에는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 많이 있어요. 저 사람 마음이 삐뚤어졌다. 마음이 삐뚤어져. 그게 사람이에요. 이 생각과 마음이 삐뚤어지면 잘못 갈 수 있어요? 잘못 안 갈 수 있어요? 잘못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똑바르신 분이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죄인들을 그 길로 가르치시로다. 여기에 그 길은 선하고 곧바른 길. 우리 주님의 길은 선하고 좋은 길, 똑바른 길이 옳시다. 바른 길이 옳시다. 그 길로 죄인들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줘서 그 구원의 그 길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구원의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아니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속 터져.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그 죄인 이렇게 주는 선하시고 곧바르신 그러므로 그분께서 죄인들을 그 길로 가르치시리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죠. 잘못된 길로 가면은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이 길로 와라.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아침에 배운 대로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시기 전에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요셉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요셉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렸습니다. 그런 아들인 요셉에게도 아버지 야곱은 너의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이것을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했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셔요? 그냥 여기에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지도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이렇게 공의로 지도하신다 그랬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네. 에이멘. 에이멘.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보세요. 온유한 자는 그 마음이 강팍하지 않는 사람, 특별히 뭘 향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이 강팍하지 않는 사람, 또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음이 강팍하지 않는 사람, 그 강팍하지 않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옳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강팍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2장 3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르쳐줘도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부드러운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바로 공의로 의롭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 No.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 길을 모르고 헤맨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공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곧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로다. 보세요. 그 앞에서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고 또 곧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줘도 안 들어요.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줘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도 결국 사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살아버려요.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옵시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한 사람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쳐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 그 길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길,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사는 길, 복된 길, 모든 길이 이 하나님의 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teachable person, 가르치면 될 사람이 있고 unteachable,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참 슬픈 일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행로는, 여기에 이제 주의 모든 행로란 말이 영어로 all the paths, 모든 길들, 우리 인생에 가는 길들, 무슨 그 길들, 그 주의 모든 행로는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로다. 여러보세요. 자, 여기에 그분의 언약, 그분의 증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언약들, 하나님의 증언들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주의 모든 행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분의 언약, 그분의 증언들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의 모든 행로가 뭐라 그러냐면 긍휼과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진리로 가리키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길, 그 주님의 모든 그 길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면 그 길을 향해서 가는데 긍휼과 진리로, 그 말은 보세요. 긍휼이라는 것은, 자비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도 바로 벌하지 않고 뭐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도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심.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모든 행로를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어떨 때 잘못할 때 주님이 바로 벌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긍휼과 진리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고 다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다 못 지켜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건 없어요. 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하늘나라 와라, 이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그 외에 우리에게 하라는 것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 마음의 자세만큼은, 이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 걸 알면서 내가 안 했다. 그러면 뻔뻔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네, 그래야지요. 자식이 잘못해놓고 나무라니까 뭘 그런 걸 가지고 다, 아이고 다른 애들 봐요, 거기에 비하면 나 같은 자식이 어디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참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하고 잘못했어요. 자, 앞으로 조심할게요, 안 할게요. 그럼 간단히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트, 우리 중심을 보신다. 중심.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다윗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긍휼과 진리뿐입니다. 잘못하면 용서해 주시고 계속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십시다. 11절. 오 주여, 내 불법이
아니 가만히 있어. 아까 10절까지 했어. 11절까지 했어. 10절까지 읽었어요? 읽어요. 11절까지 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해당이 돼. 오 주여. 여러분 이렇게 그 시편에 보면 가끔 가다가 자주 이렇게 오 주여 그 말이 나온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여 그러면 나의 주인이란 의미,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십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주님 그럴 때는 여기 오 주여 그럴 때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러세요? 주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 다른 때는 잘 대답을 하시더니 오늘은 자 보세요. 항상 내가 아까 그 방문했던 그 알렉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 가령 알렉스를 오늘 내가 만났다 이거예요. 이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 밖에서 봤으면 내가 만났으니까 알렉스 how are you doing? Good to see you here. 그러지만 알렉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만 듣고 내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밖에 나가서 지나쳐도 알 수 있겠냐 못 알 수 있겠냐? 당연히 모르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아직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옵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는 하지. 그게 릴리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그게 바로 크리스천리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그럴 때는 항상 나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바로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오 주여 내 불법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소서. 자, 이것은 뭐인고 아니? 여러분 다윗도 그의 삶에서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람은 다 잘못을 범할 수 있지만 자기가 잘못하고도 그 잘못을 인정도 않고 그 잘못을 용서해달란 말도 안 하는 것은 그건 뻔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잘못을 분명히 했는데도 절대 잘못했단 말 안 해요. 절대 용서해달라는 말 안 해요.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인데 근다고 뭐 죽여서 살리겠어요? 용서해 주지요. 그러지만 그 잘못했다고 용서 말 안 할 때에 그 무슨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개인 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나가려면 내가 잘못했을 때는 바로바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 제 잘못했습니다. 제 불법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을 당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 주여 내 불법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소서. 보세요. 다윗이 자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신 또 교훈이 옳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항상 바로 유지하고 살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항상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면 주님이 그거 아셔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영적으로 그런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도 손상하지 않고 잘 유지하고 살게 될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강팍한 마음 갖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땐 그것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 주님의 용서를 구함으로써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